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곳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처럼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런 한 해를 잘 살아가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오늘 특별히 물질을 드림으로 이제 미자립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더욱 복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주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고 그 가슴에 비해 말씀들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며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놀랍고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쁜 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한 해 동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드린 물질들이 또 이제 미자립 교회들, 여러분 우리 교회 정도 규모는 뭐 이렇게 잘 견딥니다만은 20명 30명 모이는 교회들이 정말 우리 노회 안에서도 50교회가 넘습니다. 사실 그런 교회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우선 헌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게세죠. 이렇게 세를 못 내고 뭐 그래 그냥 사실 그래서 절박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물질이 그분들을 돕는 그 교회들을 다시 세우고 힘을 주는 물질이 되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이제 감사들을 서로 나눌 수도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셔서 또 주 앞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주신 우리 팔복의 말씀들 중에서 이제 7번째, 8번째 이제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TV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보면서 놀라는 것은 새로운 단어들이 참 많이 생겨요. 그래서 도대체 저게 무슨 뜻인가? 뭐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팬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팬덤. 옛날에 팬이라는 말은 참 엘비스 프리슬리의 팬, 남진 팬, 나훈아 팬, 이런 팬들이 많았었잖아요. 이번에 뭐 나훈아 씨가 한번 노래해가지고 그냥 한번 온 나라가 그냥 떠들썩했어요. 테스 형, 그래가지고 난 테스 형이 누군가? 뭐 소크라테스를 해서 이 참 딴따라가 별걸 다 한다. 참 그러고 이제 웃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팬이에요. 그런데 이 팬이라고 하는 단어와 덤이라고, 덤은 이제 지역, 무리 이런 뜻이에요. 킹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걸 뜻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팬덤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팬덤. 이 팬덤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팬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 이제 그냥 아주 열광하고 그 팬의 수준이 넘어서 이제 정말 이 신앙의 수준까지 이제 도달하는 그런 그 무리들을 갖다가 이제 팬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 이제 회사들 그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상품을 팔 때 바로 이제 이런 팬덤들을 많이, 물론 이런 무리들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요즘에 이제 이것이 이제 새롭게 개발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애플 휴대폰 쓰시는 분 있죠? 근데 애플 휴대폰이요 이제는 아주 후집니다. 무겁고 기능도 좀 많이 떨어지고 이 삼성의 이제 휴대폰에 비해서 훨씬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도 애플 휴대폰 사는 사람들은 죽어도 그거 삽니다. 5년 6년 된 거 그대로 쓰고 다니고요. 이게 이제 팬덤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사람들은 그 휴대폰을 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신앙적인 것 같은 그런 그게 있어요. 또 이제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 맛없잖아요. 실제 스타벅스 커피 그렇게 맛없어요. 그런데도 꼭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마셔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있나 모르겠어요. 그냥 커피는 거기 가서 마셔요. 뭐 커피 맛이 안 되나 어쩐대나. 내가 볼 때는 스타벅스 커피 되게 맛없어요, 여러분들. 그게요, 스타벅스 커피는요, 볶은 지 한 달 넘은 거예요. 스타벅스 커피는 여기서 볶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볶아가지고 이렇게 공수를 해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배 타고 오니까 미국 저기 어디니까 시애틀에서 볶는데 그게 이제 한국까지 오려면 최소한 배 타고 2주는 걸릴 거예요. 그게 또 이제 이렇게 스타벅스 매장까지 오려면 적어도 빨라야 3주고 보통 한 달인데 여러분 커피는 잘 알잖아요. 볶은 지 한 2주만 지나면 산패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산패된 커피 마시면서 폼 잡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팬덤이에요. 맛없어도 스타벅스 커피를 꼭 마셔야 되는 사람들. 자동차로 말하면 테슬라 같은 걸 말하죠. 테슬라도 아주 후진차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뭐 차가 달리다가 그냥 반바가 툭 떨어진다든지, 무슨 뭐 애들 이제 무슨 뭐 조립 자동차처럼 생긴 뭐 이제 그런 차인데, 그런데 또 이제 거기에 또 팬덤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죽으나 사나 죽기 살기로 테슬라 자동차 타고 그래요. 이게 이제 팬덤입니다, 팬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팬덤들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기업들이요 제품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은요 제품 설명하지 이미지만 선전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애플 같은 이 휴대폰이요 신형이 나오면 이 신형에 무슨 기능이 첨부되어 있고 빠르기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일절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미지 광고. 바로 이제 이 컨슈머를 팬덤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니까 아주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BTS입니다. 방탄소년단. 나 이게 발음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방탄인지 방탕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방탄소년단의 그 BTS의 이제 이 팬덤 무리들을 갖다가 아주 지독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거기 그 사람들은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미입니다. 아미가 뭐냐면 군대라는 뜻 아니에요. 방탄소년단의 군대다. 그래서 방탄 아미. 그래가지고요 보니까 10대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50대까지 있답니다. 그리고 아무튼 그냥 이 사람들이 어떻게 똘똘 뭉쳐져 있는지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한번 나왔다 그러면 그날 그 노래를 유튜브로 보는 사람이 1억이 넘습니다. 하루 사이에 1억, 2억씩 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여러분 미국이 그 이제 대중가요의 그 차트가 있잖아요. 빌보드 차트라고 하는 차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위를 벌써 1위, 2위를 벌써 2달째 하고 있어요. 2달째. 옛날에 빌보드 차트에 우리나라 노래가 들어갔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뉴스였었는데 이제는 방탄소년단 애들이 이 신곡을 냈는데 1위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게 이상해요. 그 이상하네. 그럴 정도로.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바로 이 방탄 아미들 때문에 그래요. 이 팬덤들 때문에. 신곡이 나왔다 그러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냥 막 억수로 보니까 그냥 갑자기 하루 사이에 조회가 그냥 몇억 건씩 뛰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 CD로 나오겠죠. 그것들 그냥 억수로 사들고 그러니까 그냥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또 여자들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블랙핑크인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야, 이게 또 걔네들은 또 1위, 2위 같이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참 우리 대한민국이 참 놀랍다. 제가요 놀라운 걸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영국의 가더리브라고 하는 영국의 잡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집에 오셔서 가더리브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 뉴스인데 그 가더리브에서 재작년인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를 뽑았는데 누군지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 제가 사진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얘예요. 얘가 누구죠? 얘 누구예요? 얘가 정국이잖아요. BTS 막내예요, 막내. 얘가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남자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누가 뽑혔냐면 얘가 뽑혔어요. 얘는 누구예요? 얘 누군지 몰라요? 진이잖아요, 진. 나도 처음 알았어요. 야, 우리들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여러분 유럽에서 제일 아름다운 남자로 뽑히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자의 미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사실 유럽인들에게 있어서 미의 기준은 누구냐면 다비드상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여러분 아시죠? 그 이제 저기 로마에 가보면 꼭 이제 그 이제 보여지는 게 있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딱 서 있고 그 이제 칼을 들고 있고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 이제 이제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게 이제 다비드상이거든요. 그게 외국인들의 유럽인들의 미의 기준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신체 구조를 이렇게 조각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사람들이 최고의 남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에 그것도 그냥 이제 청년 둘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 1위가 되어진 거예요. 1위로. 그 다음에도 또 그래서 그래서 보니까 나도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내가 좀 난 것도 같은데 뭐 이제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자녀들이 지금 그래서 사실은요 세계의 미의 기준들이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저기 무슨 뭐 비비 인형 같은 애들 그냥 그런 애들이 여자애들은 제일 이쁘고 남자애들도 뭐 그렇게 생긴 애들이 제일 잘생기고 그랬는데 이제는 한국 아이들이 남자애들 중에서 제일 잘생긴 아이들로 최고의 미남으로 또 한국 여자들 그 이제 그 아이돌 가수들이죠. 그런 친구들이 이제 세계에 가장 이쁜 그런 어떤 그 이제 이 여자들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미의 기준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이 팬덤들 때문에 그래요. 열광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의 시대는요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평판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는 뭐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훌륭한 기업이고 훌륭한 리더가 아니라 이런 평판이 좋은 사람이 최고의 리더고 가장 좋은 그런 어떤 그 회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회사들이 좋은 회사들은요 제품들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회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TV 뉴스를 보세요. 제품들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제품들을 이런 제품이 나왔는데 이런 기능이 있고 이런 기능이 있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전하는 회사는 조금 아래 회사고요. 진짜 좋은 회사들은 그냥 자기 회사의 이미지만 광고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유산을 남기느냐라고 하는 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이제 제가 이제 60 중반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5, 6년 후에 이제 은퇴하게 되시는데 내가 은퇴한 다음에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라고 하는 것이 제게 있어서 지금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살까? 물론 이것도 제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은퇴하기 전에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참 재미있게 설교하면서 또 이렇게 하는데 은퇴한 다음에는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나는 우리 참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장로님들은 은퇴도 교회에 있잖아요. 아주 목사는 은퇴하면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게 난 너무너무 속상해요. 근데 또 떠나야 돼요. 떠나야 다음에 오는 후임들이 목회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참 이 목사는 참 이게 평상시 사역할 때는 목사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은퇴하고 나면 목사는 장로님들에 비해서 훨씬 못하다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이제 문제고 또 하나 문제가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게 참 고민이에요. 성도들이 나를 기억할 때 정병환 목사님 참 좋은 분이었었다. 참 훌륭한 그런 분이었었다. 그렇게 기억할까? 아니면 우리 목사님 그냥 욕심 많은 분이었었어. 뭐 혹시 이렇게 기억할까? 내가 보니까 머리만 큰 사람이었어. 뭐 그렇게 기억할까? 설교 시간에 소리만 지르고 그냥 길게 한 목사님이어서 그렇게 기억할까? 별별 생각 요즘 다 해봐요.
이게 바로 평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게 진짜 유산입니다. 얼마 전에 이건 씨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가 20억의 유산을 물려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이건희 씨의 20억 중에 10원이라도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의 진짜 유산은 그 사람의 평판이에요, 평판. 모든 국민들이 이건희 씨를 어떻게 기억하나? 7년, 8년 혼수 상태로 있었던 이건희 씨를 기억하나? 20억을 자식에게 물려준 그런 어떤 그 졸부 같은 사람을 기억하나? 20조죠, 20조. 어마어마한 돈을 물려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나라의 경제의 어떤 상황을 확 바꾼, 먹는 거 놀이하는 그런 것으로 주력하던 회사를 갑자기 전자회사로 확 바꾼 그런 어떤 기업의 혁신가로 기억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이건희 그분의 이제 돌아가신 것에 대한 기사들을 뭐 이제 이렇게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쭉 보면, 내가 볼 때 그분의 어떤 그 긍정적인 모습들이 계속 실린 걸 봤어요. 저가 이제 이렇게 30년 전, 40년 전에 회사를 어떻게 바꿨고, 그런 바꿈을 통해 가지고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떻게 이런 세계적 기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서 이게 진짜 유산이구나. 그게 진짜 유산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유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요, 우리는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생하지만요, 수없이 많은 사람의 기억에서도 영생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종종 죽으면 끝이다 그러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으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가슴 속에 기억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나쁜 놈, 아주 독한 놈, 그냥 그런 기억으로 있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억 속에서 굉장히 좋은 기억. 저도 지금 제 휴대폰에 한 3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삼촌의 휴대폰 번호가 그대로 아직도 있어요. 못 지우겠어요. 참 좋은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찍 불러가셨을까? 지금도 그게 참 마음에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휴대폰에 전화번호를 쭉 정리하잖아요. 정리하는데 제가 그분 이름은 아직도 못 지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휴대폰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좋은 것으로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거나 가정에서 또 회사나 이런 여러 곳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불리워지고 있는가에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불려주고 있나? 그저 내가 그냥 직함으로만 불려주고 있나?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 그렇게만 빌려주고 있나? 아니면 또 다른 이름이 내게 있나?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기억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받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병가 목사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유병욱 집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이렇게 만약 불리운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중에 가장 큰 유산이 뭐예요? 바로 그런 이름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많죠. 이름 없이 있다 돌아가신 분들 중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부산에 보건병원을 만들었던 장기려 박사님 같은 분. 그분이 그랬다고 그러죠. 항상 병원의 뒷문을 열어뒀대요. 뒷문을. 왜냐하면 치료비가 없는 사람들은 글로해서 그냥 가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은요, 벌써 돌아가신 지 한 3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온 국민의 가슴 속에 여전히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름을 소유하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억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그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 어떤 곳에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이름을 주겠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어떤 조직에, 어떤 이렇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냥 분위기가 확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고 갑자기 그냥 밝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시온 찬양대 한번 봅시다. 시온 찬양대 이렇게 있다가 누구 한 사람 들어오면 갑자기 환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지쌤, 누가 그래요? 누구 있어요? 정병욱 비싸요? 제 동생이라서 그럴 거예요. 나도 이렇게 시온 찬양대 얘기를 가끔 들어보면 아주 그냥 너무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재밌게 하나. 그러니까 일종의 피스메이커들이 있어요. 그냥 분위기를 우리 목장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목장 예배를 들어거나 남전도나 여전도에 어떤 회의를 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을 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분위기가 확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그 사람만 들어오면 갑자기 그냥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뭔가 회의를 하고 뭘 하는데 그 사람만 들어오면 그냥 분위기가 그냥 싸늘해지고 그냥 분위기 잡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종의 트러블 메이커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가만히 살펴보면 트러블 메이커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세요,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분위기 잡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아는 말이에요. 다 알고 다 맞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냥 싸늘하게 만들고, 서로 간에 갈등하게 만들고, 서로 간에 반목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저도 이제 회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GM에서 총무가 되니까 회의가 참 많아요. 또 이제 선교사들이 우리 GM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2,700명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에요. 그들을 뒤에서 돌본다고 하는 이거 정말 상상할 수 없이 힘들어요. 그런데 꼭 그냥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체에 있어서 다들 열심히 하는데, 현장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하는데 그냥 분위기 전체를 그냥 확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아요. 다 맞아. 다 맞는 게 문제예요. 맞는 게. 틀린 게 있으면 저놈의 시키 나쁜 놈이라고 그냥 딱 매도해버리면 되는데, 가지고 들어온 내용들을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 그래서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없는 말하고 거짓말하기 때문에 트러블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맞는 말하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맞아요. 다 맞아. 맞는데 그 맞는 말이 상처를.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가장 무서운 게 진실이에요. 진실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목사님,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고 사실만 얘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 말이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진실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자, 내가 누구를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보니까 몇 년 만에 만나니까 얼굴이 썩었어요. 아이고, 너 이렇게 얼굴이 썩었냐? 이래야 돼요. 아니면 아이고, 야, 그 5년 만에 봤는데도 아주 너 되게 젊어 보이네. 어느 말이 더 좋은 말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듣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들어야 기분이 좋아요? 당연히 후자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진실만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진실은 잔인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하세요. 진실은 잔인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어떤 공동체, 교회 안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회사나 이런 곳의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아름답다고 말해요. 정말 아름답다. 근데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모이면 다 각각의 다른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게 연합이 쉽습니까? 연합이 정말, 제가요 뭐 이 노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보면 이 연합된다는 게 가장 인간 삶에서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가 크게 두 파가 있잖아요. 통합이 있고 합동이 있어요. 앞으로 하면 합동이고 뒤집으면 통합이에요. 둘 다 하나 된다는 건데, 둘 다 하나 된다는 기치 속에서 장로교가 둘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말은 통합이고 말은 합동인데, 유니티예요, 유니티. 하나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나눠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 교파가 지금 여러분 100개가 넘습니다. 통합 합동은 이거는 뭐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에요. 뭐 백석파 무슨 해서 장로교만 해도 여러분들 100개 파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내세우는 기치가 합동이에요, 여러분들. 하나 되면 하나 돼.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합동하라 그러는데, 통합하라는데, 특별히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더불어 평화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화평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 그리고 나서 다른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걸. 하나가 되고 나서, 연합하고 나서 뭔가 딴 걸 하는 것이지, 연합되지 않는데 뭘 해요, 여러분들. 연합되지 않는데. 제가 가끔 남전도나 여전대 원리할 때 뭐 이렇게 가끔 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남전도회, 여전도회 연합 그 회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뭘 하자 뭐 하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회장님 뭐 이런 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 그렇게 지적하려면 지가 회장을 하든지, 자기가 큰 짐을 안 지려고 그러면서 그 짐지고 뭔가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뒤에서 자꾸만 구시렁거리고. 난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참 싫어. 솔직히 얘기하기 싫어요.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람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흔드는 사람이에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렇게 회장으로 세우든지 누굴 세우면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일치당겨서 그 사람 도와줘야 돼요. 자기는 짐지기 싫다 그러면서 짐진 사람들 자꾸만 뒤에서 말입니다. 뭐라고 그러면 무슨 일을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의 최고의 가치가 연합하는 거예요. 통합하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에 가다가 친구들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평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형제와 화목하는 거예요. 이렇게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할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만 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손해보자. 내가 손해봐야 돼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절대 하나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낼 것도 조금 더 내고, 내가 남들보다 더 일찍 나오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늦게 들어가고, 내가 남들보다 더 땀 흘리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일하고, 그럴 때 하나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어떤 그 영토 때문에 서로 이 종들끼리 다투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먼저 정해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내가 저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양보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문이 평화했던 거예요. 야, 내가 여기 갈 테니 너 저쪽으로 하라. 그럼 그때부터 이제 서로 마음에 꽁한 미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화하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뭔가 낼 일이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내세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서로 놀아서 내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원이라도 더 내세요. 1000원이라도 더 내세요. 내가 조금 더 낼게. 여러분 그게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 작은 손해가 전체의 평화를 가져와요. 이해가 되시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들보다, 내가 남편보다, 내가 아내보다, 내가 자식들보다,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일하면요 전혀 갈등할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조금 더 저 사람보다 편해지려고 그러니까 항상 가정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손해본다. 두 번째로는 침묵이에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요.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걸 왜 몰라요? 뭔가 문제 있는 거 알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걸 다 알아. 그러나 다 알지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 알지만 그저 내가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근데 그래야 평화가 와요. 그래야 너 이거 잘못했지,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서로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도자는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묻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들이 이렇게 보면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참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갈등을 만들어요. 갈등을 그냥 서로 이거 지적하고 저거 지적해가지고 서로 싸움시키고 그냥 난 뭐 하는 놈들인지 모르겠어요. 지도자는 하나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누가 뭐 잘못하고 있어도 그냥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그냥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지. 가서 국민들 서로 그냥 갈등하게 만들고 밑에 있는 사람을 서로 편당치게 만들고 나쁜 놈들이에요. 악마 같은 놈들이에요. 귀신 같은 놈들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알고도 모른 척. 여러분 목사인 제가 항상 교회 안에서 갖는 그 태도가 뭔지 아세요? 알아도 모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제가 가끔 이 길 지나가잖아요. 운동하러 이 길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던 분이 이렇게 담배 피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담배가 잘못된 건 아닌데 목사 만나니까 이렇게 팍 끄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먼 길 쳐다보고 가요. 못 본 척하고. 여러분 그게 성도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목사는요 코가 얼마나 예민한지 3일 전에 폈던 담배 냄새도 다 맡고요 어제 마셨던 소주 냄새도 다 맡아요. 주일날 인사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다 나잖아요. 그래도 못 맡은 척, 안 본 척.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그렇게 덮어줄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봐야 되는데 10절입니다. 자 10절 말씀 봅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어져요.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저 적당하게 타협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옳은 건 오른쪽에, 그른 건 그른 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살 수 있어야죠. 자,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좀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자, 고린도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고린도후서 6장 8절과 10절 말때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받은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그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 나는 참된 자고, 유명한 자고, 살아있는 자고, 기뻐하는 자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에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저렇게 어렵게 살고 저렇게 힘들게 살고 저렇게 고통스럽게 사나 뭐 이러면서 막 불쌍하게 여기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 내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넉넉한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핍박을 받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순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상이 커요. 자,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하늘의 상이 커요. 하늘의 상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저도 서고 여러분도 서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뭘 내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내놓을 수 있는 거. 하나님, 내가 회사 사장했습니다. 내가 회장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그런 것이 못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흔적이 뭐예요? 매맞은 자국들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채찍에 맞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맞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불이익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막 가슴앓이하게 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흔적들이 흔적들. 그런 흔적들을 주 앞에 내어놓을 때 하늘의 상이 커요. 그런데 아무런 흔적 없이, 아무런 상처 없이 이 땅에서 참 백설공주처럼 참 잘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한 번도 손해본 일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러워요.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흔적을 가지세요.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흔적. 찢겨진 흔적이 있어요. 매맞은 흔적이 있고 깨진 흔적이 있어요. 내가 그런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늘의 상을 크게 갖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불려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별명을 갖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진정 정말 하늘의 복을 받는, 이 땅에 행복을 갖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집니다.